네, 할렐루야. 우리 앞도 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늘 새벽에 나누는 인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새로 시작해 봅시다. 범사에 뭐하라? 다시 물을게. 범사에 뭐하라? 감사. 이 범사란 말은 엠판티라는 헬라 말은 무슨 일, 어떤 상황이 옳다 할지라도 감사를 선포하라.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앞에 내가 아멘으로 다가갈 때 인생의 문은 열려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으면서 은혜를 나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간단하게 정돈하고 우리가 또 본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자,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말씀을 존중해야 될 이유 중에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자, 내가라는 이 말은 에고라는 헬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자, 풍랑과 환란을 만난 밤바다에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죽음을 삼키고 있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야, 유령이야. 여러분, 우리도 강릉에 수많은 뱃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의 밤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 배는 침몰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공식으로 돼 있는 것이 뱃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야, 유령이다 말이야. 여러분, 그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생이 좌절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부러치는 모든 바람과 풍랑, 여러분, 그때 주님은 다가와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난이란 말이 에고에미라는 헬란 말은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을 누구라고 하고 우리가 그랬더니 나는 야훼다. 나는 있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하고 피리어드가 지키는 겁니다. 영원한 현재로 나는 너에게 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중국 얘기를 자주 드리는 것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간판이 공산당 오늘에 의해서 간판이 내려질 때의 목사의 심정은 어떨까요? 폐쇄라는 딱지를 붙여버린 그곳에 교인들이 헌금하고 대출을 내어서 아파트 안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나는 공산당 영도 아래 기독교가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가 2월 말에 들어가서 만났던 그 목회자들의 눈물, 간판을 떼고 교회를 폐쇄시킨 200여 교회가 넘는 쿠밍에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산에서 저 귀주멀리에서 모여온 그들의 가슴 속에 당당한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당신들이 교회 간판은 떼고 교인은 흩어질 수 있지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이 만든 성전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한 마태복음 16장에 주 예수 반석 대신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
내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일 수 없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내가 된 것은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은 그들이 뺏어가면 그만이에요. 간판을 내리고 예배당을 사무실로 세주는 목사의 슬픈 눈물을 닦는데 그들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박해를 당해도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신앙의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우린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린 버려질 수 없습니다. 왜? 살아계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상 속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증언한다. 증언한다란 말은 여기 오늘 만일 누구든지 18절 말씀을 다시 비춰주면 내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증언하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증언한다는 말을 말투로 레오란 말인데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인칭 단수로서 현재형을 사용한 것은 이 말씀의 증거가 당시 요한에게뿐 아니라 항상 역동적으로 교회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린 겁니다. 간판을 내리고 교회를 흩어버리고 폐쇄라는 오늘 붉은 딱지를 붙여 아무도 예배당에 출입할 수 없게 하고 심지어 포커네로 교회의 모든 종탑을 부수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당신이 부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너를 붙들고 있음을 증언하지 않느냐? 말씀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말씀이 나로 살아있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게 실감이 안 나요.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어떤 종교의 박해 없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에서 내가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강의실에 들어간 선택적 강의처럼 예배 시간을 선택했던 내 모습. 여러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의 지하에 눈물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손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지금 붙들고 있잖아. 여러분, 시련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증언이에요. 거기에 내 생각을 섞고 내 방법을 섞지 마라. 단순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부 영역본에서는 이 부분을 내가 주 엄중히 선언한다란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지금 22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증언하노니 이란 이 두 단어를 다른 오늘 영역본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엄중히 선언하노니. 이건 선포된 말씀. 빛이 있어라 할 때 흑암이 떠나가고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고 우리 속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발걸음의 등불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성경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숨결입니다. 좀 깜빡하는 앞뒤로 이렇게 콕 찌르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시작.
우리 김명기 집사님이 제일 순종을 잘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숨결. 할렐루야. 숨 쉬어야 살잖아요. 호흡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숨결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오늘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선포하지 못합니까? 짜증내지 마세요. 혈기 부리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범사의 큰 싸움을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각기 듣는 자들에게,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란 얘기는 단단히 듣는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작정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다 합니다. 온 세상의 용어 중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 내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구원함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는 뭐죠?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가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 버리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 주님, 내가 세상 바람에, 세상의 유혹에, 사단의 손짓에 내가 오늘 넘어갈 것만 같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여러분과 제 속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다. 더하면이란 얘기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재앙을 내릴 것임을 첨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받은 계시의 내용뿐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조금이라도 변개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재앙과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첨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가서 진멸하라. 어린아이뿐 아니라 모든 사육대 양떼도 나를 대적한 죄악의 어떤 씨도 남기지 마라.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전쟁에 나갔죠. 그 전쟁에 승리했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가 우겨붙이지만 아각 왕을 살려줬고, 세상에 이렇게도 기름이 막 번들번들하고 이렇게도 살찐 소와 양떼를 봤을 때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다 쓸어버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승리의 왕으로 모든 백성 앞에 각인시키려고 아과강을 살려서 끌고 오기 시작하며 소떼 양떼를 끌고 옵니다. 사무엘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웁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이 오다 자기 기념비를 딱 세웁니다. 전쟁에 승리한 왕 사울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울은 막 성질내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내가 왕이야. 일개 목사가. 여러분, 사무엘이 자기 눈알로 보이는 순간에 내가 순종해. 그러면 이 소떼 양떼는 뭐요? 그랬더니
사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습니까? 이거 길갈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당신 우리가 성전에 이 모든 걸 제물로 바치려고 끌고 온 거다 말이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사무엘하고 거래하자는 얘기입니다. 딜하는 거거든요. 이가 그냥 받고 조용히 있지 뭘 그렇게 쥐뿔나게 일개 목사가 대들고 우리 얘기하면 그렇게 사사건건이 대들고 지적하냐 이거요. 그때 사무엘상에 15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22절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이게 중요한 귀절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생각과 전쟁의 승리로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보태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임을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고 하나님을 지금 자기에게 편 삼으라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부담을 주고 사무엘에게 승리의 영광에 예물을 주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잡수시고 여러분 한 민족을 싹 털어서 끌고 온 소떼 양떼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우리 주로 얘기하면 그게 수백억 수천억의 헌물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엘 당신도 신학생들을 키워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한번 눈 감아주면 당신에게 수천억의 우리 얘기하면 물질이 생기는데 뭘 그렇게 일일이 따지냐 말이죠. 이것이 사무엘의 하나님과 사울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자기의 왕권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돈이 목적이라면 제가 새벽에 드리고 있어요. 무엇이 당신을 지배하든지 그 지배하는 것이 당신의 신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돈에 성공하기 위해 성공과 돈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돈이라는 성공이라는 하나 신 앞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걸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 15장 23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당신의 왕권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몰랐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당신이 거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당신의 선택적인 순종으로 만들어진 이 불순종, 그게 지금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오늘 22장 18절 19절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뭐하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여기 서 있는 저도 사울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필요, 내 이득, 내 성공이라는 그 목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겨댈 때가 있잖아요. 마치 탕자의 형처럼 말이에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잖아요. 나는 일에 한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바치고 성수주의라며 살아왔습니다라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는 하나님께 부담을 지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내가 지배하려고 대드는 이 어리석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에게 양심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못 알아들음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내기가 힘든 겁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결핍을 알고 나의 필요에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나의 결핍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 나를 받으시고 연약할 때 쓰시는 겁니다. 내가 모자랄 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렸다가 네가 피곤할 때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마. 네가 무능할 때 나는 너의 힘이 되어주마. 너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정확무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단순한 순종으로 나의 삶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시편 1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엇이 나를 형통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형통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교재 27쪽 성경을 애독하는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오늘 27쪽 성경을 애독하는 이유,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째,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한다. 둘째, 성경을 통해서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셋째, 성경은 자신에게 빛을 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자, 첫째, 성경은 예수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란 말이고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 말이고 우리 말은 뭐예요? 유일한 구원자다. 제가 유일함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서 나타난 본질의 통일성과 친밀한 교제의 독특하고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원하는 하나다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동격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얘기 같아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기에 우린 전도해야 되고 선교의 푸른 꿈을 꾸며 선포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녕 예수가 받아들여졌기에, 자, 시간이 되어 성가대 연습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돈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기에 교회 간판은 내릴 수 있고 예배당은 부숴버릴 수 있지만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좌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나의 삶의 원천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나의 거룩한 아버지, 영광에 참여하는 생명책에 기록된 나, 이 은혜의 말씀에서 그 무엇도 빼고 도하지 않는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내가 되는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